기도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실상으로 이루어 주시고,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또한 이를 인식하여 지식에까지 온전함을 입게 해주시고, 이로써 저희가 주 안에서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또 이르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지와 같은 저희를 먼지와 같은 하루 속에 살게 하시지만 그 안에 아버지의 영원의 세계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또 알려주셨사오니, 썩어질 것으로 우리의 실상을 삼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신령한 것으로 우리 안에서 또한 씨를 심고 자라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복음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실상으로 이루어 가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깨달음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고, 얼마라도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하여서 이 모든 아버지의 비밀한 세계가 나타나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1절로 1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시죠. 그리고 그 뜻하신 바를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입니다만은,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과정은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 구약 성경의 사사 시대를 마감을 하고 이제 최초의 왕을 기름 부어서 왕정의 시대, 즉 다윗 왕의 시대를 열게 하시는 그 중간 역할을 맡았던 이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시작에 관한 이야기죠. 그의 어머니가 한나인데, 사무엘은
성경상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가장 흠이 없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할 정도로 그의 탄생의 출생에서부터 또 성전에 바쳐진 바 된 나시린으로 평생을 살고 또 마지막 사사로서 가나안 땅의 모든 지파들을 다 그때 통치가 아니고 영어로는 그 심판자 또는 판사 뭐 이런 그 용어로 뭐 사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치리를 하던 분이었었는데 정작 그의 출생에 있어서 한나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받은 것이 이제 사무엘이죠. 당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시대이기 때문에 때로는 일부 다처가 허용이 되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또 뭐 그의 대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다른 그 부인은 자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두고 이 한나를 굉장히 격동케 하고 괴로움을 주고 있었는데 흔히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면에 다 형통하고 일이 술술 잘 풀어질 것으로다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대로는 하나님이 저를 성택해 하지 아니하심으로 즉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그에게 태를 열어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은 모든 면에 축복을 받고 또 만사 형통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 보면은 어떤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저주를 받았다든가 또는 뭐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다가 보니까 그 대적 분인나로부터 오는 그러한 격동이 심하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서원을 하기를 만일 내게 자식을 주시면 그 아이의 평생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또 뭐 이제 그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고 이제 이런 것이 구약의 나시린에 대한 그 하나의 서원 의식이었었는데 나시린은 하나님께 평생을 바친 바 되어져서 성전 일을 받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그 성전 제사장으로 있던 엘리 제사장이 그의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나지 않는 걸 보고 이제 취한 여자인 줄 알고 이제 책망을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한테 그 마음의 슬픔이 너무 간절해서 그러면서 이제 한나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래서 마음이 슬픈 여자의 기도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만은 이런 간절함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마음이 슬퍼지고 그러는 거는 그건 좀 다르죠. 그건 우울증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친히 섭리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어떤 분께 이제 질문을 받았습니다. 마치 좀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러는지 금방 취소를 하셨습니다만은 그것이 결코
간단한 질문이 아니었었길래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답을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냐 아니면은 성령님이냐, 보통 흔히 알고 있기로는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이시다라고 알고 있는데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예수님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질문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답은요, 우리가 너무나 흔히 성령님이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다라는 말들을 쓰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좋은 믿음이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가 단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고 경험해 볼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다라는 내용도 그 안에 포함을 하고 있어요. 영계에 계신 존재들은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경험으로 이렇게 검출되거나 검증되어질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흔히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또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음성이고 이것은 성령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그걸 다 구분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을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의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동행하심은 우리의 경험론적 인식의 방법으로 해서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음으로써 그 복음을 들은 믿음에서부터 생겨지는 인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이냐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경험에나 감정에 의해서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생겨지는 믿음의 인식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복음적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올바른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린다라 그러면, 옛날에 그 오성과 한음이라는 이항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서도 배우고 그랬었습니다만은, 이 이항복이 어릴 적에 자기네 집 뒷마당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그 가지가 옆집 담장을 넘어가서 옆집 아저씨가 그걸 자꾸 감을 따먹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이항복이 그 집에 들어가지고 문창호지에다가 주먹을 퍽 쳐넣으면서 깜짝 놀랄 때 아저씨한테 이 주먹이 네 주먹이요 그랬다 그러죠. 그랬더니 이놈아 그건 네 주먹이지. 그러니까 감나무 뿌리가 우리 집 마당에서 심겨져 가지고 가지를 뻗어서 그 집에 넘어갔다라고 해도 그거는 우리 집 감나무 아니요.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틀린 게 없으니까 그 감나무 값을 물어줬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성령님이라고 가르침을 받고 있다가 보니까 어떤 오해와 혼란이 생기느냐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주하신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저 멀리 구만리 장천 하늘에 계시다가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오셔서 그때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로다가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에게 와 계시는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느라고 우리에 와 계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셔서 지혜로 가르쳐 주시다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삼위일체 중에서 오직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아주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오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세상 끝날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현재 여기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표현하시기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라고 예수님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세상에 계셨으며,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으로 계실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바로는 예수님이라는 삼위일체 중에 2위에 해당하시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진술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면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공간의 이동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간들의 이해의 짧음, 거기에서부터 기인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구름 위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번에 20시간여를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만은 출발할 때 인천공항에는 비가 억수로 쏟아졌었거든요. 그래도 한 10분만 비행기를 타고 상공으로 올라가니까 거기는 청명한 가을 하늘과 같은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더라라는 거죠. 초등학생만 돼도 뭐 제주도니 서울이니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일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구름 위에 또 하늘이 있다, 우주 공간이 펼쳐져 있다라는 것을 애들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세상인데, 예수님이 구름 위로, 하늘 위로 끌어올리셨다라고 하면 그 이상 어디로 끌려 올라갔을까라고 당연히 애들도 생각하더라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같은 비슷한 얘기를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이 공간으로 이렇게 슉 끌려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 줬습니다. 따라서 재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성경을 깨달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2장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성경을 전체를 하나를 이렇게 꿰뚫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수의 강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을 아무리 여행 많이 해서 찾는다고 해도 세상 어디에 가서도 생수의 강을 찾을 수가 없지요. 잠깐만요. 지금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딴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 놓으시라고요.
예. 자, 승천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잠깐 멈췄는데, 자, 승천이 공간의 이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하시면서 성경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계시는 현재 주소는 어디냐? 예수님의 현재 계시는 것을 표현한 성경의 표현은 어린 양의 보좌예요. 어린 양의 보좌. 그 어린 양의 보좌라는 말이 예수님이 현재 계시는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계시는, 현재 계시는 어린 양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생각하시기를 보좌 좌편은 성령님의 자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표현은 없어요. 단지 예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우편이시다 그러는데 영이신 하나님에게 우편과 좌편의 구별이 있을 리도 없을 뿐더러, 즉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부여받아서 그 역할을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했는데 그게 계시록 22장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곳을 우리의 뱃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배로부터. 이 우리의 배라고 하는 게 저 창자 밑구녕에 있는 어디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격에 여러 가지 이 층이 있는데 그 내면의 가장 깊은 곳, 거기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영과 연합하여 계시는 거기를 얘기를 하지요. 이게 공간적인 어떤 깊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신비로운 것은 현실의 시공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은 시공을 초월한 영의 세계, 영원의 세계에 이게 접해져 있다라는 사실이, 이게 인간의 신비로움이에요. 이게 과학적으로 검출되거나 검색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MRI와 MRA와 뭐 CT와 초음파와 무슨 기구가 다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그 이상의 신비로운 기구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손가락이 잘렸는데, 예, 어떤 사진기로 찍어보니까 잘린 손가락에 원래 있던 자리에 이렇게 빛이 나고 있는 것들이 찍히는 뭐 그런 기계들도 나와 있는데, 그것으로도 찍혀질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우리의 영의 세계거든요. 거기는 복음의 세계예요. 그런데 그 영의 우리의 가장 깊은 곳, 거기를 가리키기를 어린 양의 보좌가 놓여 있는 곳이고, 그곳이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바대로 예수님의 승천, 부활은 사복음이 다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부활이 엄청 큰 사건이어서 그런데 승천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에서 오직 누가복음에만 요만큼 나와요. 마태복음 기록 안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전혀 안 다루고 있어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 오직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하늘로 끌려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 하늘로 끌려 올라가신 부분에 대한 것이 삭제되어 있기도 해요. 누가복음의 여러 가지 사본 중에서는. 그런데 오늘날의 현대 기독교인들은 부활에 대한 것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승천에 대한 것은 커져 있어요. 반대예요. 그때 당시하고 반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요새 구름 위에 올라가 보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사실이 마치 허구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허구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표현이 이렇게
공간 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건데 너무 커져 있는데 막 허구적인 얘기가 그 안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막 혼돈되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마치 세뇌시키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상을 받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확정 짓고 가실 것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이 공간 이동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가서 앉으신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하는 곳은 저기 구말리 장천 어느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우리의 인격의 가장 내면, 영과 연합하신 자리, 거기를 얘기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딱 확증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연합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럼 성령님은 뭐냐? 자꾸 성령님을 받아라.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불꽃처럼 막 내려오는 것으로. 그래서 무슨 기도회나 무슨 뭐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 성령이 자꾸 이렇게 뭘 내리는 거로 생각을 하는 그런 교육에 우리가 젖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셨냐면 이 어린 양의 보좌가 놓여 있는 곳, 그게 어디예요? 뱃속. 우리의 인격의 가장 깊은 내면, 영의 자리, 거기에 연합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거기가 어린 양의 보좌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뭐냐면,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 연합이,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뭐냐면, 성령님은 반드시, 이게 중요해요. 반드시 복음과 더불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를 복음과 더불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 감정 속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은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과 함께 역사를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성령님도 영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에 의해서 검출되어지는 대상이 아닌데 자꾸 상상임신처럼 내가 애가 꼭 필요해. 그래서 자꾸 애 임신한 상상을 하다 보니까 배도 불러와요. 복수가 차가지고. 그리고 입덧도 합니다. 그래서 놈들처럼 막 그냥 임신한 그러한 나중에 뭐야 실상은 없다라는 거죠. 성령님도 그렇게 교육받아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반드시 복음과 함께 역사하신다. 왜? 성령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도 복음을 듣고 믿음에서부터 생겨지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 자체를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죠. 뭐냐면 성령님은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어디에서부터의 움직임이냐? 주와 연합한 그 연합이 그냥 꼼짝하지 않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연합이 살아서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이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생수의 강이라. 강은 호수가 아니죠. 강은 흐름이 있습니다. 바람도 흐름이 있죠. 지진도 흐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이항복이 주먹을 뽁 창호지 안에 디밀어 놓고 이 주먹이 네 주먹이요. 그거야 이게 네 주먹 아니냐 이놈아. 그런 것처럼 삼위일체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저 멀리 구말리 장천에 계시다가 언젠지도 모르는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에게 와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삼위일체론에 사람들이 혼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한 분입니다.
그런데 역할이 다르신 거예요. 그 삶 위예요. 어떻게 다르시냐?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역할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연합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거기에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움직임이 우리의 인격에까지 열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막혀 있으면 연합한 영의 생수의 강이 바깥에 흘러나와야 나의 인격, 즉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대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 교리가 이것을 막아놔서 예수님의 연합을 나중에 재림하실 때로 밀어놓다 보니까 회복의 역사가 진행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뭐와 더불어서요? 복음과 더불어서, 즉 올바른 가르침과 더불어서 우리의 인격으로 흘러나와서 뭘 하여? 회복의 역사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까지 하는 그런 충만의 역사를 하게 하시는데 그 역사를 가리켜서 성령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나 개인의 인격과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주관의 역사, 예수님은 연합의 역사, 그 다음에 성령님은 지혜의 역사,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저에게 와서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와서 그들과 함께 그와 함께 우리가 거처를 함께 하리라 라고 표현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실상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와 함께 하시고 어느 장소에 함께 하시고 어떤 사건과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인격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그 다음에 내 안에 내주하신 연합하신 주님과 그 다음에 회복과 충만의 역사를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분들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거기에 누가 필요해요? 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자신이 거기에 동참하고 동역하게 될 때 무엇이 거기에 필요하냐 하면은 마음이 슬픈 여자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마음이 슬픈 여자가 될까요? 한나의 경우에는 자식이 없고 대적 군인나로부터의 격동함이 있었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가서 그의 옷자락만 잡아도 옷깃만 스쳐도 그 관계와 인연 속에서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그 여인 역시 한나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이 슬픈 여자의 기도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에서 노임을 받으리라. 그 여자는 혈루증으로 12해를 고생을 했지만 오늘날 마음에 철철 피 흘리면서 우리가 지금 절절한 기도 한나와 같은 누구하고도 통할 수 없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옷자락만 스친 그 관계를 통해서 한나는 말을 통할 수가 없는 누구하고도 제사장하고 통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면서 오되는 그 기도처럼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지금 절절하게 12해를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그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마음 때문에 마음이 슬퍼 계신가요? 자식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자식과 같은 아버지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 신앙에 열매가 없어서 그 열매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실 수도 있고
자기의 성품과 인격의 어떤 아픔을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뭔가 손에 잡혀지고 눈에 보여지는 어떤 믿음의 증거가 지금은 이제는 있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이제 정말 족한 아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실 수도 있죠.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며 나의 즉 마음이 슬픈 여자가 되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올리는 그 간절함의 기도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역사하심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모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슬픈 여자의 그 절절한 기도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분인나가 돼가지고 마음을 격동하게 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혹시 있으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만은, 어쨌거나 아버지의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삼위일체적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거기에 제4의 인물로서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은 마음이 슬픈 여자인 나 자신이 거기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없애버리는 기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 자신이 거기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탱자 나는 하나님 잘 믿으면은, 하나님 믿으면은 모든 면에 다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일사불란하게 다 그냥 다 잘 이루어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그게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돼요? 영원의 세계에 속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검증되어질 수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나의 인격과 나의 형편을 통해서 나타난 바 될 때는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바람이 부는 것처럼, 또는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나타나지게 되는데, 그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현상을 나의 인격과 형편을 통해서 볼 때는 어떤 일이냐면요, 이전에 내가 60년을 살아오던 그 모든 나의 삶의 방식이나 그 처신과 그 모든 터득한 지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써먹어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지진이라는 거는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던 나의 방식이 더 이상 맥혀 들어가지 않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나만 도모하고 있는 것만 깨져도 내가 그냥 좌절해가지고 형편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인데, 아주 약한데, 60년, 70년 내가 살아오던 그 모든 방식을 더 이상 써먹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그런 형편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흘러가고, 그렇게 될 때 나의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요? 마음이 슬픈 여자의 기도가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뭔 생각만 하면 그냥 울컥울컥 눈물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한숨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 마치 우울증인지 갱년기인지 뭐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자꾸 내 주변의 형편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그러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갱년기가 와서 이런가 봐. 실상은요, 그냥 호르몬이 바뀌는 그런 증상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복음을 통해서 알기는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게 일어나다 보니까 뭐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막 유언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젠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한나가 기도한 마음이 슬픈 여자로다.
술 취한 게 아니고 호르몬 작용이 아니고 갱년기가 아니고 바로 뭐예요? 마음이 슬픈 여자가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속에 이런 마음이 슬픈 여자의 기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역으로 기뻐할지어다. 아이를 낳으려고 해산을 기다리고 있는 여자가 그 해산의 고통을 예상을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아이 난 기쁨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 태어난 기쁨으로 통해서 그 아이 낳는 고통을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슬픔이 크면 클수록 응답의 기쁨이 더 하여져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다윗 왕이 기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려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이 지금 크고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아버지의 응답이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이 시대에 있을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이 정말 머지않아 우리의 품에 아이를 안게 되고 그것으로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이 있을 것을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모든 시대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항상 삼위일체로 역사하시고 그것이 창조 시에나 영존하실 때나 또 우리의 개인의 구속에 관여하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역사하심을 오늘 나눴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믿음의 인식의 방법을 또한 회복하게 하시고 이로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여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온전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삼위일체의 영의 세계가 움직일 때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형편 속에서는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전에 내가 살아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이요 이전에 살던 모든 방식이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절박함 가운데 한나의 기도처럼 마음이 슬픈 여자의 간절함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게 될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아버지의 새로운 시대를 또한 열어주시는 하나의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 친히 함께 하시사 우리의 육체까지라도 늘 회복하고 건강하고 우리가 이전에는 건강 자체만을 위하여 기도하였지만 이제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서 정말 이 몸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감에 정말 가장 훌륭한 기관으로 우리가 몸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또 몸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몸을 존중하는 이유가 오직 우리의 모든 각각의 기관들이 다 아버지 앞에 합력하여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가장 훌륭한 기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는 이 복음의 인식에서부터 이 대속의 몸의 대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렸고 저희들의 눈이 이제 아버지 계신 곳을 따라 함께 보며 하늘과 땅을 동시에 생각하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